4차 산업시대가 이제 비대면 시대로 들어간다 하기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예배는 대면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영적 대면 예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다. 좀 그렇게 제가 잡습니다. 이제 각 국가마다 자국들이요, 코로나19 이거를 인해서 백신을 어지간한 나라는 다 만들려고 하겠죠. 지금 백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코로나19도 조금 멈춰지겠죠. 멈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를 보면서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 축복의 시간표가 오지 않겠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축복의 시간표.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어떻든 우리가요, 회복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회복. 가장 회복이 뭐겠습니까? 예배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답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그게 희생제사입니까? 그래, 바로왕하고의 싸움도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 길 광야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희생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지구상에 그 많은 나라 중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이래 예배드리는 곳이 없잖아요. 미국이든 선진국 가서 보세요. 다른 국가들 보세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럼 가장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예배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배 회복 속에서 모든 치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치유가 다 나오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의 응답도 다 나오게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있는 교회, 많은 하나님은 또 성도들을, 교인들을 하나님 몰아주는 축복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있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뭐를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단에게 노예되듯이 애굽에 완전히 노예됐잖아요. 그래,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그래서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하는 거예요. 왜? 제사드리러 나가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드리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실제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순간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완전히 해방되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럼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왜 세절기를 줬습니까? 왜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 했어요? 오로지 안식일 날은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라. 아무 일 하지 말고 예배드리라. 심지어 진성도 다 시게 만들어라. 그래, 안식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로지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국가요.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책임졌잖아요. 다 책임졌습니다. 그래, 이게 안 돼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포로로 다 갚았어요. 다 포로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가장 보여주는 게 뭐냐?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 광야에 들어가서 희생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코로나19 때 가장 예배 회복. 그래서 코로나19 때 예배는 어떤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가장 평안해야 돼요. 불안한 사람은 예배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평안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평안한 예배. 그 사람이
승리의 사람입니다. 그 승리의 사람은 누구냐? 예배 때 가장 평안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가장 평안한, 그래서 대면 예배에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가장 평안한 예배를 말합니다. 가장 평안한 예배. 그래, 이 예배가요, 드리지만 그거로 끝입니다. 오늘 가장 평안한 예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 보세요. 대면 예배의 영적 대면 예배와 실제적인 대면 예배의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잖아요. 대면 예배의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진짜 유일한 예배였죠. 왜 유일한 예배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잖아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가문을, 이 가정을 뽑아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6절에서 가서 쭉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구 생긴 이래로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린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시조입니다. 대면 예배 시조. 그래,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그 예배에 그거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해막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해막 같은 곳. 모세가 자기의 장막과 거리가 좀, 장막하고 거리를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약간 장막과 거리가 먼 곳에, 그곳에 해막을 하나 짓습니다. 근데 그 해막,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면 그 해막에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그래, 이제 장막과 조금 거리를 두죠. 거리를 두서 그곳에 해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곳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해막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시자고, 거기에 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해막을 만들듯이, 아브라함도 자기 장막에서 해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꼭 해막 같은 곳입니다. 그래, 그 해막 같은 곳이 어딨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창세기 12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럼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개인 기도처다. 그래 보면 돼요. 그런데 자기 집에도 이렇게 가보면요, 뭐 방이 한두 개 있고 빈 방도 있을 것이고, 뭐 빈 방 없으면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나름대로 그 방 안에서도, 집에서도 기도 처소가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주로 어디서 기도했냐? 바로 마므레, 상수리, 이 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8장 1절에 가보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그래, 여기 보면 상수리 나무. 그래, 이 상수리 나무 18장의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느냐? 이곳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왜 그 상수리 나무 있는 그곳에 나타나시느냐?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조금, 아브라함의 장막에 약간 떨어진 곳 아닙니까? 그래, 그 숲에 아브라함이 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아들 드리죠. 보세요. 아마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여러분 보시면서 지구 생긴 이래로 그 가나안 땅, 그 모리아 산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을 희생제사로 드리잖아요. 유일하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완전 생명을 드리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대면 예배가요, 가장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예배가 뭐냐? 가장 회복돼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면 예배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 대면 예배에 거기에 가장 그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 봐야 돼요. 지금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 봐야 된다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대면 예배 시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축복을 주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 완전히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잡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이 그에게 있죠. 그게 이제 대면 예배 속에 보면 언약적인 축복이 들어갑니다. 그 언약적인 축복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 너는 복의 권원이다. 권원적인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권원적인 축복이 들어갑니다. 그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너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래, 대표적인. 그리고 교회도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시로 말미암아 뭡니까? 긴연비적인. 두고 긴연비적인 축복. 이게 대면 예배 속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 봐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 그래,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 봐야 돼요. 그러면 너를 당할 자가 있느냐? 앞으로 없을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의 시조,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예배를 가나안 땅에서 드리구나. 가나안 땅에서 자기보다 가장 더 소중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구나. 이게 대면 예배의 시조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5가지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참고하세요. 앞으로 대면 예배가 뭐냐?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 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코로나19 끝나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그에게 주겠어요. 하나님 모든 준비된 축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자들의 대면 예배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대면 예배의 정인들이에요. 제자들 정인입니다. 언약적 대면 예배. 그 언약적인 대면 예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럼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니까. 40일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 이 대면 예배에 이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대면 예배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굳게 잡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뭐와 연결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제 아들도요, 전부 후만 예배를 지금 드리는 증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겠죠. 그래, 유일성의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또 42절에 가서 보세요.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입니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 부활하신 그분이 나사렛 출신 이단의 개수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 이거를 잡고 완전히 오로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났냐? 영적 대면 예배의 축복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적 대면 예배. 그래, 영적 대면 예배는 뭐냐?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그분이 찾아오시는 걸 말해요. 그분이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거기 가서 보면 유대인들을 인해서, 왜?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놨잖아요.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놨잖아요. 그래,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근데 그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 가서 보면 7 제자가 이제 저들이요, 어디 갑니까? 디베레아 호숫가에 가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이제 갈 것이다 하면서 전부 다 베드로 따라갑니다. 그래, 디베레아 배아들 따라갔다니까. 근데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그래서 저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자기를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기다리라 했잖아요. 기다리라.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밤모섬에 실제로 주님이 보좌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영광 속에 있는 주님이요,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완전히 막 기절해 뿝니다. 기절할 정도로. 왜? 보좌의 그 영광 속에 계시는 주님이 밤모섬에, 그것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순간 성령의 감동 속에 예배드리는데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신다. 보세요. 그리고 영적 대면 예배는 뭐냐? 여러분, 영적 예배는 주님 기다리라고 하신 그 언약 주신 대로 그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대면 예배입니다. 영적 대면 예배. 그러면 왜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대학 현장에 이제 목사님들이 안 들어가요. 전도하러 안 들어갑니다. 전도하러 안 들어가요. 요즘 지금 대학에 목사님들 전도하러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주희야, 그래서 제가 계대 현장을 보여줬어요. 그래, 여기에서 집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너희 대학교에 여기에서 집중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그래, 제가 찾아라 하는 그 순간 주희가 한 곳을 찾았어요. 전에는 문을 다 닫아놨어요. 다 닫아놨는데
제가 주희한테 야 주희야 차단할 그 현장. 그래 차단하는 순간 거기에 문을 다 오픈해놨더라.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2층부터 쭉 있는데 5층에 올라가서 5층에 가서 주희하고 거기에서 이제 집중 예배하면서 그곳에 10가지 믿음 고백을 드리고 10가지 믿음 고백. 주희는 조금 한 3시간 전 일찍 가서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그곳에서 제가 뭐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가 가서 주의하고 그곳에서 10가지 믿음 고백하고 또 그곳에서 진짜 보혈의 핏뿌림 그리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반드시 이 대학교에 하나님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자. 분명히 또 제자들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혈의 능력의 피바름과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한다. 그래 지금 너희 학교 생긴 이래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유일성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 유일성 축복받는다. 그리고 이제 정인이 또 먼저 그곳에 우리가 늘 목사님들 모이는 곳이에요. 이제 목사님들도 안 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전도하던 다락방에 목사님들도 대학 안 들어가요. 물론 뭐 우리 대구를 볼 때는 안 들어가요. 뭐 다른 곳은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그곳에 가서 진짜 기다림의 집중 예배 드린다. 그럼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들의 앞으로 뭐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어보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주역.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제자들의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그 현장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곳에서 찾아오셔서 같이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유일성의 응답이요. 유일성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신앙 고백을 보세요. 지구생애 이래로 최초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정도 축복받습니까? 지금도 천주교의 제1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유일성의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때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백년과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 앞당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축복을 받아야 이 응답을 받아야 앞으로 코로나19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코로나19요 이거를 가장 예배 회복으로 진짜 치유의 시간표로 여러분 잡고 완전히 대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 예배 속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영적인 대면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보세요. 분명히 계시록 2장 1절 7교회입니다. 7교회. 아마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을 인해서 모이기도 힘들 거예요. 로마의 그 국가를 인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하고 키로스 동등하다고 하거든. 동등하다 하니까 그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온갖 핍박을 다 합니다. 기독교인들 나중에 잡아서 전부 다 사자굴 속으로 다 집어넣잖아요.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에서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카타콤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보세요. 그 카타콤에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제가 볼 때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진짜 대면 예배 속에요, 대면 예배 속에서 세 번째로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평안한 예배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장 평안한 회복. 왜? 가장 평안한 회복을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자요.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가장 평안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진짜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앞에서도 가장 평안한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은 승리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요, 로마 황제가 그래 보고 도대체 저들은 누구냐 했다 하잖아요. 그렇게 명수의 바비데가 팔다리가 사자 이빨에 잘려가 떨어지가면서 명수의 밥이 되고 하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가 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한결같이 그 모든 순교자가요, 얼굴에요, 얼마나 평안한 그 모습으로, 평안한 그 모습을 다 순교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보세요. 그 얼굴이요, 진짜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평안하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진짜 대면 예배의 정리는요, 평안함입니다. 왜 평안함인 줄 압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실제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예배 속에 함께 하니까. 그래, 그분이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요, 진짜 평안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평안합니다. 가장 종교에서 불교는 가장 강조가요, 어떻게 보면 고행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고행의 수련의 한 방법이요, 복식과 단전 호흡입니다. 그게 인도에서요, 2000년 전부터 이게 시행되어 있는 겁니다. 불교는 가장 고행입니다. 불교는 수련의 하나 그 방법, 고행이라고 하는 수련의 그 한 방법이 뭡니까? 단전과 복식이에요. 단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불교에 진짜 이거요, 단전 호흡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너무 힘든다 하잖아요. 그게 고행입니다. 고행. 그리고 가장 접신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접신한 방법이고, 가장 고행이라고 하는 수련의 한 방법이요. 우리의 몸에는 엄청나게, 우리 몸의 에너지는 발산이 되어 줄 수 있죠. 그만큼. 그런데 어둠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게요. 이 복식 단전 호흡하는 사람이 어둠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어둠 쪽으로 많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그리고 가장 접신이 되어지는 하나의 방법. 그럼 접신되어지니까 어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의 한 정의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명상 고요하게 뭐를 가지고 합니까? 복식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 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성경은요, 저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호흡을 가르친다고 하면, 만약에 성경에서 호흡을 가르치면 가장 평안한 호흡이에요. 호흡이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흡이 굉장히 편안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굉장히 편안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늘 오면서 제가 얘기도 했어요. 지수 막 괜찮습니다, 권사님. 그냥 주일날 그 한 분의 예배도 가장 평안한 예배. 여러분, 가장 평안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호흡이 언제 짧아집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보세요. 그리고요, 사람이요, 막 불안해 보여. 경직되고 호흡도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호흡도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나 가장 평안하다. 호흡이 가장 편안하게, 편안한 호흡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가장 편안한 호흡에, 거기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 하나님 함께 하면 가장 편안하다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지. 그렇게, 그래, 오늘 이 부분, 극도로 불안하면요, 호흡 다 빨라져요. 다 호흡 짧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가 가장 평안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요, 가장 편안한 속에서 호흡되어지는, 그렇게 호흡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참 복음은요, 참 복음 속에 있는 참 평안의 예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주님에게 어두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 그리고 가장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요, 주님 찾아오실 때 얼마나 평안함을 느꼈지. 그런데요, 그 흔히들 교회에서요, 그래서 조금 영적인 부분, 기도와 찬송에 보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잘못된 분들은 굉장히 구성집니다. 뭔가 굉장히 구성지죠. 그 성경 보면 구성진 그 새들과의 짐승들의 그 울음을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 기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찬송을 들어보세요. 굉장히 구성지다니까. 뭔가 구성져요. 구성집니다. 그래서 참 평안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진짜 참 평안한 예배. 예배가 진짜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 호흡도 참 편안하게 호흡이 되어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편안한 호흡은요, 내가 굉장히 치유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호흡이 편안하게 되어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평강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이요, 가장 평안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서도요, 얼마나 평안한 예배 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평안했는지, 그리고 감옥이 잡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평안한 예배 속에, 그 감옥 속에 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돌 맞아도요, 악서고만 난리치고 다시금 그 돌로 자기를 쳐 죽이가 성에서 던져놨잖아요, 밖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으로 또 들어가요. 왜? 참 평안하니까. 그렇게 태창으로 맞고 강도의 그 위험 속에서도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지. 그걸 제가 볼 때, 이 평안한 사람은 승리자구나. 승리자입니다. 그래, 승리자는 참 평안해요. 참 평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5장 23절 뭐라고 다 정리를 내렸냐. 그리고 16장 20절에 가서 또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빌립보서 4장 9절, 히브리서 13장 20절에 가서 정리를 내리기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대면의 예배에 가장 평안한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그 어려움이 다가와도 가장 편안한
평강의 예배로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현장에서요, 가장 내가 내 현장에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함께하는 이와 같은 가장 평안한 예배를 내가 내 현장 속에서 드리는 유일한 나는 사람이다. 그거를 잡으세요. 그러면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대면 예배 시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대면 예배로 드린 유일한 전무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내 현장 속에서 유일하고 전무한 이런 예배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앞으로 큰 응답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도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이 시대에 가장 유일하게 가장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유일한 교회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가장 편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이와 같은 대면 예배에 산 정인으로 세워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가장 대면 예배의 정인들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대면 예배에 정인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